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목사님께 소개시켜 주셨던 천정은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말기암 환자고요. 제가 지금 나이는 48살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기암 판정 받았을 때가 정확하게 9년 전에 2012년도 10월에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유방암 말기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유방암 말기 중에서도 아예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큰 병원에서도 우리가 너에게 더 이상 시도도 못 해주겠다라는 그 정도의 상황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뼈하고 폐까지 이미 다 이제 1차전이, 2차전이가 다 진행된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39살 39년 동안 저는 피아노를 처음에 전공했고요. 피아노를 처음에 전공했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39년 동안 다른 사업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암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되게 건강하고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생활이 그냥 하나도 없어지는 게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암이라는 걸 처음에 맞닥뜨리니까 처음에 드는 생각은 그냥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는데, 그다음 생각은 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전까지는 아픈 사람 얘기는 저랑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병 가는 것도 되게 꺼려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사람이 그런 데 가면 기분이 더 나빠지잖아요. 아픈 사람들 마주치면 우울해지고. 그런 데를 피해만 다니다가 제가 환자라는 걸 인정하긴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치료를 시작을 못 한다고 했다가 인제 부모님, 집안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지인 찬스로 정말, 정말 백을 써 가지고 정말 훌륭한 선생님한테 가서, 큰 병원 가서 치료를 아무거나 해 달라고 붙들고 시작했어요. 그 선생님께서는 일단 수술은 전혀 불가능하니까 항암 한번 해 보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시작했는데, 항암이라는 것도 드라마 같은 데서나 봤지 제가 직접 제 몸에 하게 될 거는 몰랐잖아요. 항암이란 치료를 시작하는 한순간부터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체험을 했어요. 처음에 죽음이라는 거를 이제 막연하게 좀 깨달았는데, 주사 쇼크가 먼저 왔어요. 약이 너무 독하다 보니까 제가 그 순간 쇼크가 왔는데 몸이 나무 토막처럼 딱 굳어져 가지고 뒤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누가 조금만 늦게 조치를 받았으면 아마 숨이 끊어졌을 것 같아요. 그때 죽는 게 이렇게 순식간에 죽는다는 거를 인지를 좀 했는데, 이후부터는 그 독한 항암약 때문에 계속 부작용에 시달리다가 뭐 이렇게 몸이 면역 상태가 0이 돼서 뭐 무균실에 가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뭐 이런 거를 겪는 잠깐 한두 달 사이에 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일단 부작용 때문에 머리가 일단 홀라당 빠져버린 게 가장 큰 충격이긴 했고, 그다음에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정말 원초적인 거,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를 못하는 걸 겪으면서 제가 항암 중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살 줄 알았는데 살고 싶어서 실은 시작을 한 치료가 맞는데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사는 거는 너무 싫다. 죽는 게 뭔지 막연하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지.' 저도 모르게 그때 혼자 몰래 욕실에서 울다가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고 물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물었냐면, 저희 집은 종교하고 관계가 없는 집이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그냥 크리스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크다가, 어떤 스스로 사고할 수 있을 때부터는 안티 크리스천 쪽으로 거의 기울었어요.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어 인생에서 만났을 때 가장 싫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던 기억이 차곡차곡 쌓였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이기적이었어요.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왠지 거룩해 보이는 단어인데,
뒤에서 하는 짓은 자신이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만 제일 열심히 하는 게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적어도 모두 다 그렇던 아니고 제 주위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그냥 평생 내가 돌아보지도 않을 종교. 근데 이게 막연하게 몸이 너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실까를 매달려 보는 그런 본능이 나오더라고요. 욕실에서 몰래 울면서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고 넋두리를 할 때쯤에 저한테 전도하다가 실패한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 언니가 실패한 이유는 제가 알기 한 10년 전에 저한테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정은아 예수님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이네 싶어가지고 얼른 대화를 끝내자. 그래서 언니 나 교회 안 다녀. 잘랐는데 이 언니가 그 다음 말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한테 화가 이만큼 나서 요새 세상에 누가 언니가 이렇게 촌스럽게 전도를 하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 하지 말고 나한텐 진짜 하지 마. 그리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충고하고 끝냈는데 그 언니가 제가 아프다 그러니까 제가 아픈데 옆에서 자기가 더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자꾸 하고 그때도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남들 연결고리가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저한테 다른 말 안 하고 정은아 너 많이 힘들지 기도해 줄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독교 싫고 하나님 안 믿어 했던 사람인데 언니 기도해 주면 고맙지 하고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언니가 기도를 자기 혼자 해야 되는데 자기 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를 중보를 요청해가지고 저한테 들려준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더 싫어졌어요. 난 아파 죽겠고 정말. 근데 사람들 소문내는 이 언니가 역시 착한 줄 알았더니 이기적인 기독교인이야. 제 불행을 감춰줘야 되는데 안 감춰준 거죠. 놀라운 건 그 다음 날부터 이러졌는데요. 제가 다음 날부터 제가 너무 힘들었던 그 부작용이 한 방에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실은 기적을 믿고 싶지 않았는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아닐 거야. 근데 제가 고집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신념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너 지금 약해졌어 하고 딱 끊고 아닐 거야 하고 이 언니가 자꾸 자기 교회를 데려가려 해도 절대 안 가 이랬는데 점점 갈수록 치료는 점점 몸이 힘들어질 거라고 했는데 저는 밖에 못 다니고 못 나가고 기어다니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조금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좋아해야 되는데 안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이제 지배했고 그때 좀 정말 기분 나쁘지만 그 생각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게 왜 자꾸 떠올랐냐면 치료 중간 결과가 나왔어요. 중간 결과는 뭐였냐면 이약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이약이 실패했다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시한부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죽는 게 기정사실화 되었는데 제 몸은 뭔가 부작용이 없어졌고 갈수록 컨디션이 좋아지고 이런 컨디션으로는 죽을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계속 머릿속에서는 지옥이 있을까? 없겠지.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끝이야. 또 죽으면 끝이야 했다가 내가 없어진다고? 그럼 이것도 너무 슬프고 하루 종일 제가 병에 걸린 게 몸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알아보고 죽자.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제가 최선을 할 수 있는 결론 알아봐야겠다. 알아보려고 교회를 갔는데 바로 도망쳐 왔어요. 교회에서 저를 보고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는데 아까 저희 취하 하는 순간 저는 못 올 때 왔구나. 저를 보고 취하하는데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막 방언도 쳐졌는데 방언이라는 거는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쳤지. 내가 이제 죽을 때 되니까 몸이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다니고 제가 더 비참한 마음으로 도망쳐 왔거든요. 다음날 깼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상한 데가 교회야? 그래서 그 교회 이상한 데 빠진 이 언니를 구출해내야겠다. 이만 한 말 먹고 제가 하나님한테 딱 무릎 꿇고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태어나서. 하나님 살아 계세요. 나 좀 압시다. 그렇게 뭐 천국에 있으면 좋다며요. 모르면서 저 아무래도 그 교회 다시 가볼 건데 그 언니도 구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옥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살아계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갔어요. 가다가 좀 무료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전날 받은 이제 제자훈련 책자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냥 처음에는 되게 이상한 책일 거야 했는데 적을 알아야 싸우겠다 하고 읽기 시작한 책에서 말씀만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에 에스겔서가 중간에 나왔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에스겔서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천사장이 하나님을 그 자리를 넘봐서 하나님이 가장 숭배하던 그 천사장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무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즐겨보던 미국 드라마가 그런 내용의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네? 그러면서 막 보다가 그 내용이 끝나고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걸 구절을 읽게 돼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장 28절에 모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를 지었다. 그리고 5장 12절로 넘어가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건 성경은 제가 관계없는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얘기가 그대로 써져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거 나 맞아 이렇게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죽는 것 때문에 지금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고 지옥 갈까 봐 고민했는데 왜 죽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죄 지어서 죽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왜 내 얘기가 나와 있지? 이게 제가 처음에 놀랐던 과정이에요. 분명히 성경책은 기독교인을 위한 책이야. 제가 이렇게 혼자 멋대로 생각을 했더라고요. 갑자기 나랑 관계가 있나? 이 생각에 가슴이 막 심장이 쿵쾅쿵쾅 떨려서 다시 정독을 해야겠다. 거기서 맨 앞에서 제가 놓친 말씀을 발견했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탓하지 아니하겠거니와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라고 했어. 그 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것으로 증거를 삼아주겠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놀란 건 하나님이 그냥 짠하고 나 옆에서 뭔가 이렇게 환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증거를 줬다고. 이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있으면 믿을 수 있는 거잖아 생각을 하고 증거가 맞나 했는데 제가 찾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옛날에 살았던 죽었던 일단 제 눈앞에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내지 하다가 제가 그 순간 깨달은 거는 예수가 언제적 사람이지 하다가 오늘이 며칠이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나 던졌을 뿐인데 그때 제가 떠오른 건 BC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BC의 의미가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 제가 그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보자. AD가 뭐였지? 하고 AD를 찾아봤더니 네이버를 친절한 우리 네이버에게 거기는 그리스도의 해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Before Christ와 그리스도의 해 안에서 주인공이 예수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순간 어떻게 예수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날짜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약속해서 똑같은 날짜를 쓰는 이 날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예수가 도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그때 뭔가가 이 사람이 살아 있었다는 게 확실하지 않고서야 사람들이 이 날짜를 통용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근데 자료가 필요했어요. 네이버를 더 검색해 봤더니 예수의 부활을 치고 들어갔더니 거기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 자료들을 남겨줬더라고요. 예수를 믿기 싫은 자들이 어떻게 남겼냐면은 2000년 시대를 거슬러 가면서 많은 역사학자와 지식인들과 그리고 과학자들까지 합세해서 예수가 부활한 적이 없다. 이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흔적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결론은 뭐라고 났냐면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예수가 부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밝혀낸 자가 없다. 이게 결론으로 끝난 거예요. 제가 거기서 정말 냉정해졌어요. 너는 밝혀낼 수 있을까? 아니, 넌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적은데 그동안에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똑똑해? 아니. 근데 나는 왜 이게 이렇게 믿기 싫어서 이런 걸 찾아보고 있지 했는데 그 순간 제가 떠오른 거는 내가 싫구나. 예수를 찾고 싶지도 않고 실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찾고 있었다는 제 자신이 비춰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지금 예수가 너무 싫어. 안 믿고 싶거든. 그런데 예수는 역사적으로 부활
했네. 이렇게 결론이 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죽어서 없어진다고 진짜 이 세상에서. 그런데 예수는 부활한 게 그냥 그대로 역사 속에서 그냥 그대로 있네. 그리고 내가 지금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치자 똑같이 부활한 채로 그냥 있네. 제가 깨달은 거는 제 상황이 얼마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슨 이유를 들어도 내 상황은 변해도 역사 속에 갇힌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실존 인물이라는 게 네이버에 나와 있었고, 제가 거기서 너무 충격받은 게 기독교인들이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었나? 이게 처음에 깨달아졌고, 제가 기독교인들이 싫었던 이유는 죽게 맡겨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혼자 그냥 기정사실 같이 만들어 왔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만의 생각, 내가 싫은 거에 대한 주장, 이런 제 모습이 딱 비춰지면서, 인정하자. 너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한 거야. 예수도 그래서 싫은 거야. 그런데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래. 이게 제가 그 순간 딱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면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고 주신 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드린댔다고 하신 건데, 살아나신 게 사실이구나. 그러면 살아나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내가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옥과 천국도 존재하겠구나. 내가 가봐야 믿는 게 아니구나. 그냥 무조건 있는 거고 내가 믿기 싫은 거였구나. 이게 그 순간 그냥 바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나님, 전 진짜 당신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설마 했는데 당신이 살아 계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 말씀에서 계속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의 모습을 들어봤더니,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거기에 주인공이 또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을 저는 하나님이 큰 자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냥 앞에 딱 내세우셨고, 그 예수가 하는 말은 너희가 나를 안 믿으면 죄야, 이렇게 얘기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죄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지 못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가 나온 다음부터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나 믿을래 이랬지만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건지를 모르겠다. 거기에서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믿는 거다. 거기서 제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나 보다. 그게 그 주인인가 보다. 주인이 뭐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주인이더라고요. 내가 내 몸도 내 거, 내 마음도 내 거, 내 머리도 내 거. 내가 그냥 혼자 알아서 다 살아있는 나 자체가 그냥 주인이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내가 주인이 아닐 수 있겠다란 말이 써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그 말에서, 왜 주인으로 믿어야 될까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 만든 자가 창조주니까 피조물인 나는 자동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피조물은 만들어진 자니까 주인이 있는 거구나. 내가 사람이니까 다 각자가 주인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진짜 사실이라면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닌 게 맞는 거야. 이게 너무 굴복이 바로 돼서 이게 문제였구나. 나는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몰라서 내가 지금까지 주인이었어. 이게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 하나님, 난 기독교의 비밀이 뭔지 알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딱 박아져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한테 못 간다는 건 예수를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구나.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거. 바로 저 몰랐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면서 말씀을 찾았는데,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부활시킨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조건절은 입술로는 예수를 주인이라고 해야 돼.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걸 믿어야 돼. 와, 나 믿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왔더니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9절에 이런 말씀도 찾게 해주셨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주인 되려고 오신 거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섰어요. 거기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랑 살 거야. 예수님이 내가 문을 열어주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내가 그때 깨달은 거는, 기독교인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실은 좀 되게 교만하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참, 당신만 알겠어요. 나한테도 알아서 들어오시겠죠. 왜 나한테 티를 안 내시는데 희한하네. 이랬단 말이에요. 이분은 우리한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셨고, 그걸 역사 속에 가둬 놓으셨고, 사실로 이제 내가 부어줬으니 네 차례야 하시는 거구나. 그게 깨달으시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와서 한번 열어보려면 열어보던가 했지, 내가 열어드려야 된다는 걸 안 했구나. 이제 내가 응할 차례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순간 하나님, 전 정말 몰랐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호한 존재이고 그냥 믿으면 생기고 안 믿으면 안 생기고, 내 뭐 살다가 내 인생을 도와줄 수도 있는 존재가 있고, 약간 지니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아니, 이분 창조주가 계시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야지만 나를 볼 수 있다고 하셨군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주인 맞았어요. 제가 이제 내려오겠습니다. 그 순간 제가 주님 앞에서 꿇고, 제가 주인 맞았어요. 이제 다시는 주인 안 될게요.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 순간 들어와 주시고 절대 나가지 말아 주세요. 지금부터 제 몸과 제 마음과 제 머리, 생각하는 뇌까지 다 예수님 겁니다. 올려드렸더니 엄청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순간, 와,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는 한 번도 마음을 내가 놓고 산 적이 없었다는 거구나. 그 순간 더 깨달은 거 뭐냐면은, 몸이 예수님 거면 몸 안에 있는 암도 내 거가 아니네. 그 순간 정말 나도 모르게 만세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그 암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는지, 이게 내 거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 순간 너무 기뻤는데,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만으로 암은 저한테 이미 떠나갔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예수님 거야, 내 거가 아니야. 앞으로 아픈 척 하지 말아야지.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영원히 죽어 있었던 자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얼마나 나 때문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순간 저는 이제 기독교의 비밀 알았어요. 천국도 있었고 천국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를 붙잡지 않고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구나.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 너무 만세가 나와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밤마다 말씀을 보고 예수님 얼굴만 그렸어요. 저한테 가장 충격적인 거는요, 말씀을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부활하신 걸로 끝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뒤에 부활하셨으면 지금 살아계신다는 건데, 제가 그날 집에 와서 처음으로 좀 놀랐던 거는, 제가 항상 혼자 있었던 공간에, 제 집안에, 제 방 안에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갑자기 너무 놀란 거예요. 그동안 계속 여기 있었다는 거잖아, 이분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떻게 했냐면은, 헬로? 이런 거죠, 거의. 여기 지금 계시다는 거잖아요. 내 말이 들리다는 거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밤마다 왜 사랑에 그게 푹 빠졌는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39년 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세상에 진정한 참사랑은 없다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용하거나 필요할 때 찾는 게 다른 상대방이고, 남한테 잘해줄 때도 분명히 목적이 있고, 그래서 혼자 가는 거고, 뭐 이렇게 내가 혼자 남한테 너무 마음 주면 안 되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외면하고 내가 무시하고 짓밟았을 때도 나밖에 안 바라보는, 아, 정은이가 나를 언제 들여보내주지? 밖에서 기다렸었던 그 예수님이 그냥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당신을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절대 쫓아내지도 않을 거예요. 절대 주인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절대로 앞으로 머리 들였으니까 나한테 액션을 주기 전까지는, 제가 액션을 취하라 하기 전까지는 전 액션 안 취할 거예요. 저한테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절대,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주님한테 맨 처음 드린 고백이 됐어요. 예수님이 영접하자마자 저한테 맨 먼저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말씀을 전혀 안 읽어봤는데 머릿속에 전광판같이 나타난 그 말씀이 나중에 찾아봤더니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더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저도 연애 좀 했거든요. 근데 연애할 때 상대방 애인한테 나는 네 거, 넌 내 거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유치하지만 너는 내 것이라가 그냥 내 사랑으로 딱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온 신경이 다 가더라고요. 내가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하고 싶을까? 그리고 난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밤마다 이분이 내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를 부르시려고 말기암 걸린 사람한테 정말 죽기 직전에 지옥에 가기 전에 나를 끄집어내신 한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밤마다 이렇게 누워서 잠도 오지 않는 거예요. 첫사랑에 빠지면 막 구두근두근 하는 거 있잖아요. 맨날 이제 말씀만 읽고 말씀하면서 와 나의 사랑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읽고 그 다음에는 눈을 감기 전에 항상 주님 보고 싶어요. 오늘 불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그분한테 맨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게 사실인데 나 왜 예수님 얼굴을 모르지? 이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못 견디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내가 그림을 몇 개 봤는데 예수님 그림을 몇 개 봤는데 왜 얼굴이 다 달라요? 막 말을 시켰어요 맨날. 그래서 어떤 머리는 단발머리고 어떤 머리는 커트머리고 어떤 머리는 장발인데 셋 중에 있어요? 막 이렇게 말을 막 시키고 말을 자꾸 시켰던 이유는 내가 분명히 들여보냈지만 어디 안 가셨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 때문에 나한테 눈 떼지 마세요. 밤마다 이렇게 하고 잤는데 3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병원을 딱 갔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암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되게 당황했어요. 되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저 되게 슬펐어요. 살려놓으시면 안 되는데 나 빨리 보러 가고 싶었는데 살아났다는 게 아니 왜 그랬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저 같은 사람까지 살리셨으니까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게 이분의 목적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다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게 마땅하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은데 나도 일하라고 남겨놓으시는 거면 다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따르겠습니다. 진짜 이런 마음으로 살려놓으셨으니까 나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했던 사람들한테 제가 막 막말했던 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손해 보는 거 다 마땅하지. 제가 오늘 여기 계단을 하나씩 올라오는데 전도는 어명이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어명을 그 임금님이 제 러버였기 때문에 너무 하고 싶어서 하게 된 거예요. 내 예수님이 사람 구원하는 걸 가장 좋아하니까 달려갈 거야. 그다음부터는 제 생활은 싹 멈추고 수술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암이 없어졌는데 뼈하고 폐에 있는 것만 없어지고 수술이 가능한 부위는 더 커진 상태로 제가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더 커지고 사람이 못 고친다는 부분은 낮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재밌다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딱 했는데 수술을 하기 직전에 제가 또 잠시 예수님을 놓쳤어요. 왜냐면 제가 여자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암이 없어졌다고 해놓고 갑자기 가슴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없어졌다며 왜 그러세요? 그랬는데 가슴이랑 겨드랑이 임파절까지 간 거는 너무 커져서 지금 늦기 전에 빨리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네 한 게 아니라 안 돼요. 가슴 내 거예요. 이렇게 안 돼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고장 난 걸 알겠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해서 몸 드렸으면 이거 주님 건데 갑자기 줬다가 가슴 하나는 내 거예요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비춰지니까 이건 내가 분명히 줬다 뺏는 건데 알겠는데 무서워서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선생님하고 막 신랑이 해맑으면서 저 기도하고 와서 수술하겠다 난리쳐가지고 수술 시간을 일주일 미루고 미친 듯이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거라고 다 드렸는데 제가 또 뺏어서 죄송해요. 근데 무서워요, 너무. 가슴 없이 어떻게 살죠? 그러다가 아니, 이번에는 이걸 또 가져가고 또 다음에는 다른 거 가져가고 부위별로 가져가시든
내 수술하는 동안에 갑자기 싹 그냥 부르시든 감사합니다. 이 몸은 주님 것입니다. 고백을 하니까 내 거 아닌데 내가 무서워한다는 게 그게 이상한 거지 하고 바로 수술을 받고 제거한 다음에 보건 수술도 거절했어요. 나는 이 흔적을 갖고 있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만난 흔적이다 나에게는. 주님도 나한테 분명히 나같이 못 믿는 사람한테 나 진짜 살아있어 하고 엄청 티를 내셔서 날 믿게 하셨는데 나도 나 이것 때문에 만났어 하는 거 하나 갖고 있겠다 하고 이제 제가 그거를 멋있는 척하고 딱 안 하고 나왔거든요.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너무 기쁜, 저는 이제 암환자들한테 가서 진짜 기뻐해야 돼요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다녔는데 어떤 암환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넌 나았으니까 그렇지. 딱 잘라서 내가 지금 몇 번 재발했는 줄 알아? 세 번째야. 너 그 말이 나한테는 어떤 건 줄 아니?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저 사람은 내가 나아서 기뻐하는 모습이 약 올리는 걸로 들렸구나. 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 알아서 간 건데 어떡하지? 주님한테 바로 꿇었어요. 하나님, 저 안 갈 거예요. 너무 못 가겠어요. 나 너무 힘들고 마음이, 저 사람 저 때문에 마음이 안 좋대잖아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한테 위로가 안 돼요. 내 기쁨이 저 사람한테는 슬픔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저 보내지 마세요.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그건 거짓말 치는 거잖아요. 못 가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다시 엎드려서 이 또한 제가 또 주인 돼서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안 하겠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근데 저를 그렇게 쓰려고 저 살리셨으면 죄송한데 좀 그렇게 하게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못 가겠어요. 제발 제가 갈 수 있게 상황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를 하고 일주일째 선생님이 갔더니 어떡하지? 재발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하나님 응답이 아니라 그냥 제가 또 운이 안 좋아서 재발했다고 생각했는데 확 무너지는 순간 선생님이 한마디 딱 던지는데 치료가 불가능한데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솔직히 말하면서 의사생활하면서 이런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보통 없어진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없어진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뭐 남아 있었으면 돌아다니다가 몸에서 딴 곳에 딱 정착을 해서 나오는데 저는 뼈에 없어졌던 부부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이 그대로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의사생활하면서 이걸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고백한 게 뭐였냐면은 암 걸려서 감사합니다였거든요. 제가 저를 돌아봤더니 말기암이라는 병을 만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까지도 몰랐었던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몸에 병이 있는 게 낫지 이 진리를 모르고 죽었으면 나는 어떨 뻔했어. 이게 너무 커서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암이구나 이 생각을 하고 주님한테 감사합니다 했거든요. 우리 주님이 내가 암을 엄청 기뻐했던 걸 기억하시고 나한테 허락하셨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자 하고, 그래,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또 기쁘게 가야지. 그날로 바로 또 암환자 뛰어갔어요. 못 걷는 암환자한테 가서 나도 못 걷는데 나 지금 골반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래. 그래도 나는 우리 주님이 너한테 두 발로 오게 하실 거야. 왠지 알아, 살아계시거든. 너 만날 때까지, 나는 만날 때까지 오게 올 거야. 주님하고 같이 올 거야. 이렇게 하면서 다시 신나게 전도를 시작했어요. 몸에 뼈에 암이 막 잔뜩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 되게 당당해지고 고개를 쳐들 수 있는 거더라고요. 암 환자들이 가면 웬만한 암 환자들보다 조금 심각하니까 바로 공감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당당하게, 실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했으니까 아프고 힘들 텐데 회개는 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갈수록 암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자다가 극심한 통증에 눈을 떴어요. 극심한 통증에 눈을 떴는데 부작용이 힘든 거라고 겪은 사람이어서 그 이상 뭐가 있을까 했거든요. 암 통증을 처음 만났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마음, 지금 바로 죽고 싶은 그 정도, 바로 죽고 싶은 통증이었거든요. 제가 밤새 벌벌벌 떨면서 제가 그때 또 고장이 났어요. 너무 아프니까 이 몸이 또 제 건 거예요. 이거 아프면 안 되고 잘못될까 봐 걱정되고 벌벌벌 떨면서 밤새 울면서 예수는 나의 주 이러다가 포기했어요, 중간에.
네가 주인인데 이게 될 리가 있냐 해서 주님 오늘만 살려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저 오늘 제가 주인 맞아요. 이 상태로 주님 못 봐요. 저는 내일 불러주세요. 길을 서서라도 제가 주인님한테 다 드리고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아침 됐더니 조금 그 통증이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아졌나 하고 침대 밖을 나오는데 바로 고꾸라졌어요. 다리 하나가 아예 이제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불구가 되는 건가 이 생각을 하면서 다시 바리바리 싸들고 교회로 갔어요. 나는 교회에서 죽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아무런 소식도 없었는데 어, 저를 또 중보기도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중보기도를 받으면서 마음속에서 나의 약함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 보시고 나한테 이 기도를 받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의 기도로 막 고백을 드리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머릿속에서 생각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아프면 네가 그냥 피해자 같이 이렇게 약해져도 되는 거야? 너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너가 이렇게 약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조금 아프면 예수님 겁니다 하고 드릴 수 있고 많이 아프면 이거 고쳐줘야지 예수님 거 할 거예요 이럴 거야? 저의 그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는 제 상황이 그냥 바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세상 살 때는 그렇게 똑부러진 사람이었는데 너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이 생각이 들어서 바로 정했어요. 지금 내가 뭐가 무서운지 빨리 찾아내야겠다. 안 그러면 큰일 나겠다. 뭐가 무섭지? 한참 찾아봤더니 제 마음에서 울리는 게 실은 죽는 거는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죽는 건 고통도 끝나는 거고 제가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니까 제가 무서운 건 뭐였냐면 혹시 안 죽고 살까봐 무서웠더라고요. 어차피 걷지도 못하는데 조금 있다가 저쪽 골반도 무너지면 이제 나는 휠체어밖에 못하고 다닐 거고 이렇게 있다가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버리면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평생 장애인 취급받으면서 산다는 거는 절대 안 돼. 이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한테 돌려드렸어요. 주님 찾았어요. 제가 주인인데요. 제가 지금 가장 싫은 건 이거예요. 내 온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건 뭐냐면 차라리 지금 죽이든지 고쳐내세요. 이런 마음이고요. 주님 뜻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지금 인정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외우다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거든요. 저는 성경책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고린도 15장을 항상 제가 그걸 아예 외워버렸어요. 통째로. 너무 놀라워서. 거기에는 전 예수님만 부활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고 있었는데 제가 부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예수한테 붙은 자요. 세 번째는 나머지라. 세 번째가 제일 무서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게 아니라 싹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 어떤 곳인지가 더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정말 처음에는 지옥 간다는 건 촌스러워했던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전도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순간 떠오른 게 너는 네 미래를 이미 알잖아. 우리가 항상 잘 되고 이 미래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면서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이 세상이 끝인 줄 알았을 때는 이 끝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잘 살거나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지는 거 되게 급박하게 막 살아가는 그 끝을 꿈꿨는데 끝이 여기가 아니라 죽어야지 시작된다는 세상이 있는 게 사실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에 되게 평강이 온 게 왜냐면 내 인생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구나를 제가 알게 돼서 그런 거거든요.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가 이 육체가 끝나는 날 진짜 시작을 한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알아져서 그런 건데 너는 분명히 네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그런데 이 몸이 못 걸으면 안 된다고? 이게 제가 딱 회개해야 할 거리가 이거구나. 주님 맞아요. 전 얍실하게 여기서도 주님 앞에 저 주님 겁니다 해놓고 그래도 여기서는 내가 주님한테 잘 보이면 조금 더 뭔가 이렇게 걷는 것도 잘 걷다가 예쁘게만 이렇게 보호받다가 가게 해주시겠지 하는 얍실한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어차피 진짜 세상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해피엔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걸 겪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실은 그게 맞는 건데 주님 만약에 제가 이미 해피엔딩을 알고 있고 전 저의 부활을 정확하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정은아 근데 네가
암 환자들한테 가건 누구한테 가건 이 시기는 잠깐 휠체어 탈 수 있겠니? 이러는 거면 yes sir 하겠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래 뭐 이게 이거 한다고 뭐 큰일이라는 게 아니야. 잠깐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난 그리스도인 같이 살다가 갈 거야. 생각하고 주님 괜찮아요. 누가 나한테 도와준다는 것도 자존심 상했는데 저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그 계획 안에 그래야 되는 거니까 제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빚지거나 이런 마음도 먹지 않을 거예요. 다 받아들일 거예요. 제 상황을. 감사합니다. 저 준비됐어요. 저 이렇게 앞실하게 생각했는데 저 정신 차려야 되니까 지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거를 당장 행해 주세요. 진짜 기쁨으로 고백을 딱 드리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즉시 제가 두 발로 서서 걷게 됐어요. 예배당 들어갈 때는 한 발로 들어갔는데 두 발로 걷게 나왔거든요. 제가 그런 기적을 여러 번, 몇 번 겪었는데요. 놀랐던 거 뭐냐면 중심을 완전히 들일 때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암 환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통증이 없었냐? 아니 밤마다 통증이 오고요. 저도 얼마 전에도 통증 겪으면서 제가 붙들은 거는 찬송가 부르면서 붙들은 거 뭐냐면 감난산 깊은 밤중에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그 찬송가 가사에서 또 위로받으면서 아 예수님도 십자가 전날 몸이 죽으니까 엄청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기도하셨지. 그때 성부 하나님이 분명히 위로해 주셨고 천사들이 와서 노래 불러줬지. 나는 천사도 있고 성부 하나님도 있고 아싸 예수님도 있지. 이러면서 견뎌내거든요. 진통제 먹고 막 이렇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아프면 받아들여요. 아프면 받아들이고 아 주님 너무 아파요. 근데 잠은 재워주세요. 잠을 자야지 내일 또 암 환자한테 가서 성령 충만하러 가지. 제가 가면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 다 죽고요. 성령님이 얘기하셔야지 살잖아요. 저 잠만 재워주세요. 밤마다 오는 통증이 아픈데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돼. 그럴 수 있어. 주님의 계획이면은 그냥 그 일이 이루어져도 돼. 이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이 담대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되게 기뻐지는 거예요. 아파도 기쁘고 힘들어도 기쁘고 지금도 암이 진행 중이어서 아까 85차 했는데 지금 85차 하고 또 실패해가지고요. 약이 바뀌어서 5차는 표적 항암제로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90 어제 또 시작했거든요. 91차째예요. 제가 이거를 자꾸 세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몸에 갇혀 있어요.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다 하지만 저도 겪어봤더니 실은 주님한테 몸을 드리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나를 버린다는 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그리고 그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걸 다 행하셨고 왜 그걸 행하셨냐면은 나의 밝은 미래를 꼭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랬지. 여기 이 세상이 절대 끝이 아니니까 여기서 고난을 받고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고 사도도 다 받으셨고 나도 동참하는 거지. 그리고 주님한테 가서 거기서 엄청 호강할 거야. 이거를 생각하니까 용기를 내봤는데 용기를 내면 주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네가 그 용기를 낼 수 없는 거 아는데 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어줘서 너무 고맙다 하시듯이 이 땅에서도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참 실은 휠체어도 타야 될 시기도 지금 훨씬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걸어 올라왔잖아요. 아프지만 걸어 다녀요. 그리고 아픔이 지속되진 않아요. 무시하면 또 없어지더라고요. 악한 영들이 하는 짓과 하나님이 하는 행동이 분명히 분별이 되니까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계속 고민하게 만들고 염려를 주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화평과 기쁨과 감사와 이런 거밖에 없다. 딱 결론을 내려놨더니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면 아 악한 영한테 또 졌어. 이 마음을 딱 하고 떠나가라고 외치면서 난 너희가 무섭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흘린 그 피 한 방울에 너희들은 다 망한 걸 난 알거든. 하고 나를 절대 두렵게 할 존재가 없다. 왜냐하면 내 주인은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로 싸웠더니 그때 정말 놀랍게도 저는 기적을 원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참아낼 용기를 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치워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 몸도 몸이지만 한 2주 동안 못 먹은 적이 있어요. 항암약이 너무 독해가지고 나중에 선생님이 식도가 좀 녹아내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도 못 삼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몸이 벌벌벌 떨 정도로 쓰리고 아프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괜찮아 괜찮은데 어느 날은 그래 너무 힘들어서 제가 좀 마음이 약해지면 항상 욥기를 읽었거든요. 욥기를 한번 딱 읽으면서 정신 차리자고 욥기를 읽는데 욥기 읽다가 제가 굉장히 오열을 했어요. 항상 욥이 한 만큼만 하자 이게 제 목적이었는데 그날따라 어떤 게 보였냐면은요.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시는 마음이 보였거든요. 악한 영들이 처음에 엄청 깐죽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 그대로 욥이 당신이 호강을 시켜주시고 이거 주고 저거 주니까 당신한테 이게 잘하는 거지. 아마 아무것도 안 가졌으면 당신 배신할걸요? 하고 도발을 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감히. 하나님께서는 별말도 안 하시고 그래 너희가 한번 시험해 보면은 알 거예요. 자꾸 그러는데 시험해봐. 다만 생명은 건드리지 마 하셨더라고요. 그걸 읽다가 제가 오열이 터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그래 내 욥이 그렇단 말이지. 그럼 나도 한번 궁금한데 시험해봐야겠어. 이런 마음이 절대 아니라 너네 같은 자들이 의심하지만 내 욥은 내가 알아. 난 내 욥을 믿어. 이거였다는 게 딱 보여지니까 그 순간 제가 또 약해진 거에 대해서 주님 죄송해요. 하나님 날 이렇게 믿어주시는데 악한 영들이 정은이 거봐 꼬꾸라져 있지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할 그 놈들이 딱 보이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뭐 못 먹으면 어때? 아프면 어때? 나 지금 되게 아픈데 참아낼 거야. 너의 하나님한테 조롱하는 손가락 그냥 다 내가 치워버릴 거야. 주님 믿어주세요. 저 이제 안 넘어져요.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뭐든지 오는 그 고난에 대해서 괜찮아. 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끝. 아픈데 괜찮아. 난 내 몸에 또 있어. 아무리 해도 괜찮아. 이렇게 버텼더니 그놈들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제 마음의 두려움은 1도 안 남게 되었어요. 지금 올라와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실은 이제 되게 사진상으로도 별로 많이 안 좋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불구가 돼도 괜찮다는 마음이 진심이에요. 네, 괜찮은 사람 없어요. 저도 안 괜찮겠죠. 불편하겠죠. 그런데 암 환자들한테 가서도 그걸 꼭 얘기해요. 우리 괜찮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당신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건데 막연하게 그냥 영원히 천국 가가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몸으로 가요.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 육체 봤죠? 누가복음 24장 그냥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와서 먹을 것도 드시고 벽 통과하신 거 다 보여주시는 그거가 예수님이 활보하고 다니셨던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요. 얘들아 너희가 천국에서 살 몸이 이거다 짠 하신 거예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죽어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주님한테 속한 게 아니에요. 두렵겠죠. 하지만 이깁시다. 싸웁시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갈 것 같은데 좀 멋있는 선배로 죽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의심 없이 믿고 정말 두려움을 쫓아낸 사람들은요. 반전이 일어나요. 저같이. 그래서 이게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 분명히 마태복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더하시리라. 순서가 내 문제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주님이 먼저 하자 하면은 그 나머지가 해결되는 게 말씀에 나와 있고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져. 그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 나음을 입어도다 하셨으니까 난 나았어. 난 그걸 믿어. 그냥 말씀 자체를 그냥 이렇대 말씀이 저렇대 그냥 은혜를 받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만 믿었더니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다 각자 사람은 나약한데요. 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은 아무도 못 해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말기암 환자인 제 육체로도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성도 여러분 이렇게 평일에도 이렇게 와서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기리시려고 오는데 실은 주님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난 약한 인간이니까 해주소서 하고 오는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구하라고 했지 뭘 구하지 이랬거든요. 다 주셨더라고요. 이미 우리 미래를 안전장치를 쫙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마음만 안 흔들리면 되더라고요. 문제들이 다 각자 다를 텐데요. 돈 문제 결국은 똑같아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그렇죠. 배우자 문제. 내 욕심대로 그걸 기도해야 하면은 정말 복불복이 나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구하면 복불복이 없어요. 무조건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고 경험하고 싶으시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걸 믿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여기까지 할 건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분이 분명히 살아계세요. 오늘 돌아가셔서 집에서 한번 저같이 헬로 하고 한번 불러보시고 그분과 대화하고 사랑에 빠지시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긴 간증 들어서 감사합니다.